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참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사회 전반에 걸친 심판 예언과 또한 메시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절망으로 어두워진 사회에 희망의 빛까지 함께 전하였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이러한 미가 예언은 700년 후 헤롯의 궁전에도 선포되어집니다.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헤롯의 궁전에도 이 미가의 예언이 선포가 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왕은 헤롯 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 있던 헤롯의 궁전은 그 당시 가장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어둠의 절망이 가득한 곳을 지칭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그곳에도 희망의 빛, 이 미가의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그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둠이 있습니다. 단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희망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 주님을 붙잡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둠을 다 거두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내 마음에 참 소망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는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가? 첫 번째로 사람이신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모세는 큰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이 오기를 기다려요.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 오기를 기다리며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뵙자마자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고 오히려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죽게 되었다라고 절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을 초월해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다가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곁에 직접 찾아오셔서 사람이신 하나님으로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람이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에 지정의죠. 지적으로나 또 의지적으로나 또한 감정적으로나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서 에브라다라고 나오는데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아 반복하여서 베들레헴을 부른 거예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반복하여 부른 거지요.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사람이신 하나님 구세주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본은 무엇입니까?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상고는 무엇입니까? 한자로 오래된 시간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무리 오래된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함이다라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현대적으로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구세주의 기원은 영원함과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 아주 작은 마을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죠. 사람이신 하나님으로 오심으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영적인 사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이 예언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라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연약한 가장 아기의 몸으로 입고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고 참 구주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로 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 아기로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멀리 있는, 닿을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안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아기는 24시간 사랑으로 베풀지 않습니까? 체하지는 않았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중간에 깨지는 않았는지, 얼마나 돌봅니까? 대소변은 잘 가렸는지 24시간 사랑으로 베풀어요. 즉, 아기로 오셨다라는 것은 정말 가까이, 정말 나와 함께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멀리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분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에스겔 선지자의 1장의 그 내용에도 그 환상에 본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모양이래요. 또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임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는 분이 아니고 그냥 기다리고 끊임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하고 나와 대화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라는 것은 최고의 복음이에요. 모세조차도 이사야조차도 막연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막연한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였던 모세도 선지자였던 이사야도 막연한 하나님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대요. 더군다나 아기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기는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24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걸어갈 때까지 계속하여서 그의 호흡이 어떤지, 그의 먹는 것이 어떤지 살피게 되는 것, 그 아기로 오셨기에 우리가 그 주님과 항상 함께 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또한 그 실질적으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 약해지면 무엇을 먹나요? 죽을 먹죠. 죽도 소화가 안 되면 미음이라고 아주 묽게 써가지고 그냥 물에다가 그냥 색깔만 낸 것처럼, 흰색을 낸 것처럼 그 미음을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음은 아주 약할 사람조차도, 아주 힘이 떨어진 사람조차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기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 그 어떠한 강팍함, 그 어떠한 거칠음, 그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아기 예수는 함께 하시고 그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그 영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두려움이 없잖아요. 아기는 또한 그 누구도 두려워하면서 다가가지 않잖아요. 함께 할 수 있고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멀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인간의 생각과 내 자아가 가득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기로 오셨어요.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마구간처럼 더러워진 것이 있다면 좀 청소하고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내 마음 내 삶에 풍성하게 되어지는 이 연말연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브레히트 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브레히트 뒤러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린 그 그림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을 르네상스 시대에 그렸고, 동방박사의 경배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이 어떠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가 하면 동방박사의 경배니까 동방박사가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동방박사는 선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근데 그 세 사람이 그 선물들을 다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을 청년과 장년과 노년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연령대의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알브레히트 뒤러라는 사람은 청년, 장년, 노년의 사람으로 이 세 가지 선물을 각자 가지고 아기 예수께 드리는 그러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떠한 선물을 드렸을 것 같아요? 황금입니다. 힘이죠. 또한 권세죠. 그리고 돈이잖아요. 그 황금을 드린 사람은 청년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장년은 어떠한 사람으로 그렸을 것 같습니까? 유향이에요. 유향은 명예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년의 그 동방박사가 유향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노년에 그 동방박사는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리는 그림을 그려요. 그 몰약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노년의 때에 가장 귀한 것, 장년의 때에 가장 귀한 것, 청년의 때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 알브레히트 뒤러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거든요. 여기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큰 차이가 없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영원함과 영원함이 있느니라. 영원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알브레히트 뒤러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사람이신 하나님으로 그 관점을 가지고 그 동방박사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박사가 청년의 때에 가장 귀하게 여길 그 황금을, 또한 장년의 때에 가장 귀하게 여길 그 명예를, 그리고 노년의 때에 가장 귀하게 여길 그 생명을 표현을 하고 그림을 그리죠.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 죄 없는 자가 없어요. 허물이 없는 자가 없어요. 다 주님 앞에 한순간도 쓸 수 없는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를 알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으로 오신 아기 예수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 언제 어떻게 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있고 그 주님의 은혜가 덮여 있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살고 있음을 깨닫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연말연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있기에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기에 오늘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의미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사람을 회복하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종으로 오셨지요.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야훼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기서 서서 목축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떠한 장면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종이 주인의 가축을 돌보는 장면이죠. 서서 목축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잘 간수하고 잘 길러서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능력과 위엄을 가진 하나님이심에도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돌보시는 종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왔다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잘 간수하고 돌보고 상한 게 있다면 회복시키는 것이 그 사명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종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또한 마태복음 12장 18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구약과 신약입니다. 동일한 본문이지만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동일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의 종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는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정의를 베풀고 심판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정의와 심판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복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통해서 그것을 씻어내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 회개하고 씻어내고, 또한 잘못된 것은 또한 심판을 통하여서 그것을 대가를 치르고, 그러므로 내 삶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 기뻐하는 자가 하는 일이요 나의 종이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사람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종의 사명, 아들의 사명임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야훼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종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 종은 누구냐 하면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종의 사명은 회복하는 사명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부르세요. 근데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부르실 때에 반드시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름을 부으세요. 그래서 왕으로 쓸 때에 기름을 부으시고, 선지자로 쓸 때에 기름을 부으시고, 제사장으로 쓸 때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근데 그 기름을 부으신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묻는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왕으로 기름 부은 바 되었느냐? 너는 나의 종으로서 이 나라를, 이 땅을 정의롭고 공평하게 다스려라. 나의 종으로서 나의 뜻을 펼쳐라.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그 백성의 죄를 다 씻고 나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분명하게 감당하라. 그래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선인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아니하도록 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라 라고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타지 말고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기름 부은 바 된 대로 쓰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물 위로 올라오시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기름 부은 바 된 거예요.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들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아들의 정체성이 있다. 두 번째는 내 기뻐하는 자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요. 기뻐하는 자는 종이에요. 기뻐하는 자는 구약에서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종이다, 회복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3년 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큰 의미에서 보면 말씀을 전하는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각자의 직무들이 있으시고 또 직책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봉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 부으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군가 권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그거는 금방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또한 사람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는 그 봉사,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하는 그 봉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회복하는 그 기쁨과 회복하는 그 사명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거는 첫 번째로 자기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아,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봉사할 때에 내 주변이 살아나요. 내 주변이 회복되어져요. 그것이 그 종의 사명인 거예요. 그 정체성의 사명인 거예요. 그 정체성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복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탕자는 정체성이 없는 자였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는 아버지의 자녀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한 거잖아요. 역설적으로. 그럴 때에 그것이 회복되자 그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온 집안이 기뻐하고 잔치를 해요. 자기도 살았지만 그 집안의 잔치가 일어나요. 정체성을 찾으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저는 부산에 가면 기차 KTX를 타고 가면 반드시 그 문 앞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큰 어묵집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아주 높지 않은 한 3층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어묵집이 있는데 그 어묵집 가면 뭐 옛날에 뭐 포장마차나 뭐 맛 그런 어떤 뭐 길거리에서 먹던 음식이 어묵인데 거기 가면 굉장히 잘 해놨잖아요. 많이들 아시죠? 뭐 베이커리처럼 해놓고 카페처럼 해놔가지고 야, 이게 뭐 1,000원짜리야 500원짜리야 할 정도로 저렴하게 그 어묵을 그렇게 멋있는 곳에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CEO가 있잖아요. 그게 1953년에 설립되어진 가게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번창한 기업이 아닙니다. 1대 CEO가 있었고 2대 CEO가 있었고 3대 CEO가 2011년도 그때쯤에 이어서 했는데 그렇게 크게 성장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3대 CEO가 그 기업을 이어받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느 날 그 3대 박용진이라는 분이거든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답니다. 회계학을. 이제 회계사로서 미국에서 이제 주류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려고 했다고 하죠. 근데 그 아버지가 연락을 해서 얘야, 내가 병이 들었다. 이 기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와서 이 기업을 맡아서 이끌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자기의 꿈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병들었고 이 기업이 가세가 막 기울어 간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접고 미국 생활을 접고 돌아왔다고 해요. 근데 그 마음에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빨리 안정되면 돌아가야지. 근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기사가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적어서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러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 박용준 씨가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안정화만 시켜놓고 다시 미국으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빠져들게 됐습니다. 대강에선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완전히 빠져들어서
몰입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이전의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그 어묵에 빠져가지고 그 1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 어묵계에서 그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한대요. 어묵계의 미친 놈. 그 사람이 그 부산역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있는 어묵집, 박용진이라는 사람이 그 일궈놓은 그런 기업이라고 해요. 지금은 또 전문 기업인한테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판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그 마음에 그렇게 그 기업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세상 일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누구인지 찾은 거예요. 그러자 그를 통하여서 그 기업이 살아나고 25억 정도의 10년 전에 매출이었는데 지금은 1,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하게 10년 동안에 그 일을 일궈놓은 거예요. 자기를 찾고 자기가 행복해지고 그 가족이, 그 일꾼들이 행복해진 거예요. 한 35명이 일하던 곳이 지금 500명이 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요.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올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몸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34년 전에 이 대전의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면 갈라질 게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또한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직장에서 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